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이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저 아무데나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달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결승점이 있는 겁니다.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푯대를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다름질하는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은 그 결승전까지 끝까지 가야 되죠. 가는 동안에 힘들고 또 지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시험이 들어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달리는 그 경주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한 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 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옷차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닝 셔츠라고 얘기하는 소매도 없고 그냥 아주 가벼운 옷으로 그거 하나 입고 밑에도 반바지 입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보니까 선수단 입장할 때는 모자도 쓰고 이렇게 양복처럼 입고 그죠? 깃발도 들고, 근데 정작 경주에 나설 때는요 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최소한의 옷차림으로 달리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등산하거나 또 여행하거나 또 놀러 갈 때는요 이것저것 다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방에다 잔뜩 싸가지고 이거 점심 때 먹을 거, 또 여행 가면 옷차림, 이것은 식당 갈 때 입는 옷, 여성분들은 많이 그런다고 그러죠. 뭐 할 때 입는 옷, 뭐 할 때 입는 옷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짊어지고 메고 들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달리는 사람이 뭔가 묶여 있으면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무거운 것은 어떻습니까? 앞에 나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뭔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더 들고 우리를 빨리 지치게 하는 겁니다. 즉,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히 지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9장 이 4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56절까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별개의 사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 서로 이게 맞지 않는, 충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죄는 아닌데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교훈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로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특별히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그런 명예욕. 오늘 말씀 속에서 4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함께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겁니다. 서열 다툼하는 거죠. 자리 다툼하는 거죠. 서로 비교하면서 또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주님과 가깝고 내가 더 열심이고 내가 더 먼저 믿었고 그런 속에서 이 다툼을 하는데 사실 이 다툼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서 이 다툼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그런 다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런 욕심이 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느 집에 그 재산 싸움을 할 때 가난한 집에서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잣집에서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게 많을까요? 부잣집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에서는 아유 그래 뭐 형님이가 하셔 뭐 별로 많이 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가난하니까 막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가난하니까 또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잣집에서는요 그만큼 이권이 많고 받을 것이 많다 보면은 그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북부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는데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 모습, 야, 저 예수님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왕이 되시고 저렇게 영광스럽게 되면은 야, 누가 그 옆에서 예수님을 보자 할까? 누가 왼쪽에 있을까? 누가 오른쪽에 있을까? 욕심이 더 생긴 게 아닌가?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명예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명예욕이라는 게 뭔가? 명예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유능함이나 덕에 대해 인정하고 우대함을 지각하고 표상함으로써 생기는 즐거운 흥분을 향수하려는 마음의 노력이다.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 더 잘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막 기분이 좋은데 그게 이제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그게 욕심이 돼서 명예욕에 사로잡힐 때 그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인정받는 데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기어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리나 직위를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그 본연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즉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잖아요. 내가 꿈이 뭔가? 야, 네 꿈이 뭐냐?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는 이 꿈 제 1순위가 뭡니까? 대통령. 대통령. 야, 네 꿈이 뭐냐고. 대통령이요. 근데 이 대통령, 이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대통령이 돼서 뭘 할 거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이 나라가 정의롭고 뭐 어린아이들 뭐 그런 말까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근데 어른이 돼서도 내가 한번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정작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만 대통령이 되려고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차라리 대통령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도 역사의 죄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다툼이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필요하니까 생겨진 직분이잖아요. 성경에 정해진 직분입니다. 항상 있는 직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러니까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그게 명예욕에 사로잡히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의 다툼이 그러했습니다. 누가 크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변론하게 된, 서로 다투게 된 배경이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한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바로 저렇게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누가 그 왼쪽에, 누가 그 오른쪽에. 왜냐하면 이 왕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야, 그럼 네가 1번, 네가 2번, 네가 왼쪽, 네가 오른쪽 서로 다투다가 또 어떤 사람이 1번, 2번 정해지고 나면은, 야, 그럼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수종들던데,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누가 수종들지? 자, 그럼 3번 누구, 4번 누구? 하면서 서로 그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와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높일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게 할 것이고, 오직 거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로서 오셨는가?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6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였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44절 45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어떤 말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꼭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물어보면 좋으련만 물어보는 것조차도 싫은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높아지고 높임을 받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높아지는 것.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옆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무시받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감히 끼지도 못하고 숫자에도 세어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제자들이 꾸중하고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존재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두시고 동등한 위치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8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말은 나를 영접하듯이 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런 뜻입니다.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을 보자 할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영접할 것이냐 가지고, 내가 큰 사람을 영접해야지, 대단한 것을 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작은 자라도, 무시받는 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영접하듯이 너희가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 비서가 이 자리에 왔어요. 대통령 비서. 높은 사람이 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근데 대통령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통령 비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참 이렇게 치매의 노인을 그 보살피는 그 굳은 일 다 하고 살펴주고 천한 일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참 이렇게 하나, 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 낮은 사람, 그렇게 무시받는 사람, 이 사람을 그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높은 사람을 섬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돋보이고 인정을 받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남들이 하지 않은 일, 오늘 우리가 찬양에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기면서, 내가 돌보면서 낮아져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높은 사람들과, 그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했었을 때는요, 얼마든지 그 시대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섬김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내 명예욕을 따른다면, 그것은 나의 무거운 것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그 명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꺼이 낮아져서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벗어야 할 무거운 것은 바로 배타성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협력자들에 대하여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49절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도 9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실제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위임하지 않은 그 사람도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질투도 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바깥에서 이 공동체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위상이 깎이는 것 같은 거예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바로 자신들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중요한 존재란 특권의식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들도 역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데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요. 이래서 동네 불이 나면은 뭐 요즘이야 이렇게 다 신고하고 소방서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다 불 끄고. 근데 가만 보니까 옆에 다른 동네에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함께 불 끄겠다 오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불 끄고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단합된 힘으로 불 껐다는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알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잖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배타성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우리 장자교단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속한 교단에 대한 어떤 긍지 특권의식 그러면서 다른 교단 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서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뭐 장로교만 그렇게 했어요. 장로교는 순복음이라서 아우 저 시끄러운 사람들 아우 저 막 어중이 떠중이 순복음교는 아우 정말 냉랭하게 막 차갑고 막 하면서 서로 배타성 교파를 두고 교단을 두고 신학적인 해석을 두고 서로 배척합니다. 교회를 두고도 그러합니다. 꼭 우리 교회만 나오십시오.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꼭 우리 교회만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꼭 찾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까지 끌어당겨서 그 교회 흉보고, 이건 정상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함께 협력해야 될 공동체인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우리가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특수부대도 있고, 근데 그 군대끼리 서로 싸우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협력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배타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는 사실 여러 모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리는 완전하고 절대적이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자신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고 나만, 우리 교회만, 그런 아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단까지, 신천지까지, 여호와 증인까지,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성경을 함께 믿으면서 가는 그런 공동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성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51절로 56절에서는요, 바로 반대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동역자들,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는 협력자들, 제자들 중 그들의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들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근데 세 번째는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칫 우리는 적개심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의 상황은 51절 52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지금 이 승천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별세하시는 거. 근데 그 별세하실 때 어디서 별세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 나누셨잖아요, 변호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지금 사역하시던 곳이 어디냐면 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지금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 중부보다 좀 더 남쪽이에요. 살짝 남쪽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데가 바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선한 길이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망했겠죠?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을 품습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괘씸한 것들 우리가 불을 내려서 멸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바로 이 엘리야가 있을 때 왕들이 그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사람이여 내려오세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멸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길을 막고 우리가 불을 내려 명하겠습니다. 적개심.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게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난회주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본들의 다른 고대 사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성경에 지금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의 심정이 이랬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을 가십니까?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죄인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바로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길인데 그 길이 막힌다고 해서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을 당장 이제 멸망시키신다?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하는데 근데 다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그런지 알고 그냥 나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제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떻게 에이 안 되니까 이제 접어야지. 아니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또 평안을 빌고 그럼 그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니까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 길을 막는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결정해서 저 사람들 심판해달라고 저 사람들 심판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대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둬들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지금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나를 지금 박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관대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사마리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한 동네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과 실갱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9장 5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마치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반대자들의 연연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적개심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무거운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명예욕, 배타성, 적개심.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뭐 다른 생각, 다른 꿍꿍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되어서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우리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다니요. 저것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착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뭐 시체 동물들 이렇게 가져다가 뭐 이렇게 꿰매 가지고 사람 만들어 아마 그런 거 영화도 나오고 많이 그랬잖아요. 메리 셸리라는 분이 그 프랑켄슈타인 그 책에서 이런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과 선함으로 착각할 뿐이다. 남들이 다 악한 것인데 자기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착각하면서 그 악을 택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행한 많은 죄악들이 있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그러하고, 선교를 표방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명예욕이나 배타성이나 적개심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는 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많이 헌금했냐, 누가 열심을 내느냐,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라도, 남들이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관용과 포용으로 존중하면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더 진전이 되어지고 우리도 그만큼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또 그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적개심을 품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온유와 관대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질 만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 배타성, 적개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